신명기 16장 18절, 17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줄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이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하는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예일사람 제사장과 장시 재판장에게 나와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많이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재판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원칙 중에 첫 번째는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지파대로 세우라고 그랬죠. 이유가 바로 재판을 위해서입니다. 공의로 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 공의로 재판하고 19절에 보면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 공의로 재판하는 원칙, 재판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는 뜻은 재판에 개입을 해서 어떠한 외부의 힘이 그들을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만을 따르도록 재판에 개입하지 말고 외모로 취하지 말고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리면 기준이 사라져버리면 우리가 약속의 기업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때 그리고 약속한 바를 주시겠다고 한 것을 이루어 주실 때 이와 같이 공의만을 따를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같이 보시죠. 20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가 살겠고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어떻게 하면요? 공의만을 따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가 사는 방법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땅에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지키고 준행하고 살아갈 때, 그리고 내가 편파적으로 사람의 외모를 취하거나 외모를 보거나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굳게 하는, 즉 어리석은 불의한 일에 가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졌을 때이죠. 그리고 예배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1절에 보시죠. 예배자가요,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태도를 보면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에 이어서 볼게요. 어제 말씀에 보면 택하신 곳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택한 곳이 있었고, 또 하나는 택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7일이죠. 일곱째 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구별된 날이죠. 그날은 모든 일을 멈추라고 그랬어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근데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냥 나올 때 나오지 않고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시간을 구별하라 그랬어요. 제7일이죠. 정한 때가 있습니다. 장소를 구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행하시고 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장소가 있죠. 성소죠. 그곳에 구별된 곳이죠. 그 다음에요, 오늘 보면 구별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흠이나 약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구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상의 예배를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은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예배자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구별된 예배자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가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1월 성신에게 누군가 절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것은 진상을 파악하고 그 사람들을 증인을 세워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그들을 무의로부터 격리할 뿐만 아니라 돌로 쳐 죽여 죄의 근원을 없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같이요. 시작.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이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자, 이렇게 1월 성신, 하늘의 별, 달, 해, 이런 나무, 이런 돌, 이런 것들에 하나님의 피조물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진 자가 있거든 진상을 조사하고 증인을 두세 사람 세워서 그를 무리로부터 격리할 뿐만 아니라 돌로 쳐 죽여 부정적인 죄의 영향력을 없애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염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의 전염을 근원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하라는 말씀이에요. 부정적인 죄가 옆 사람에게 옮겨가는 것을 차단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또 세상에 들리는 말과 소식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기도 하고 세상의 마음에 빼앗기기도 하는 미혹의 마음이 들기도 하죠. 자, 2월 달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구별된 신자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이런 죄의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죄의 영향력을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근원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근원, 부정적인 영향력을 단호하게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겠죠. 오늘 우리는 이 구별된 예배자로 살 것이고, 그리고 왜곡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만을 따르며, 그리고 또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예배자로, 그리고 죄의 근원을, 부정적인 영향력의 근원을 완전히 없앤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성별된 2월 한 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만은 절대로 행하지 않겠다. 내가 이것만은 절대로 내 마음에서 굽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키워드를 정의,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여야 할 것은 정의입니다. 근데 이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17장 11절입니다. 시작.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면 공평과 정의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율법의 뜻대로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라. 판결을 어겨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공평과 정의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개입해서 굳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외모로 혹은 뇌물로 그것을 재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이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현대사회가 부정부패가 그렇게 많은 것 아닐까요? 이 기준이 자기가 되고 세상의 물질과 성공의 욕망과 탐욕에 찌들려 있는 죄인이 얼굴 웃으면서 선한 얼굴로 스스로 뒤에서 몰래 이렇게 죄를 짓고 하는 것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아야 돼요. 외모로 보면 참 선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거짓말하고 뒤에서 탐욕과 죄악으로 이렇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거 우리가 TV에서 맨날 보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판결을 굳게 하는 요소들이 외부에 외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정의와 공평이 아니라 자기가 정의와 공평의 기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자기의 법이 세상의 기준이 되었으니 얼마나 불의합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판결을 굳게 하거나 왜곡되거나 이렇지 않도록 날마다 구별된 예배자로 한 달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2월 한 달을 살아갈 때 이것에 흔들리지 아니할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구별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침으로 또는 저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것들을 늘 승리하며 간직하며 살아가도록 2월 한 달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혹은 환부에 얹어 보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월 한 달을 시작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결단하고 있는 저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악한 것들과 협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돈의 우상, 명예의 우상, 탐욕의 우상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성공에 저들의 눈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먹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넉넉한 은혜가 저들의 삶의 궁핍함이 아니라, 바닥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천국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후로 저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과 자녀가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체에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가 있거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해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도와주시고 죄의 영향력의 그 근원도 잘라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